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죠. 예, 그리고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기 때문에 이제 함께 만나고 대화를 더 많이 나누고, 그리고 또 그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항상 올려드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숱하게 많이 들으셨겠죠. 기도가 중요하고 맨날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는 정말 영적 호흡이고, 네, 그런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행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또 기도하는 그런 모범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벽 밝기 전에 이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성경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따로 시간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아니면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기 전에, 혹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후에, 아니면 또 이렇게 기도 시간이 될 때, 이제 그때 옆에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있더라도 홀로 가셔서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 가신 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에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항상 그 산에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누가복음 22장 이 말씀을 보고서 좀 놀랐는데, 습관이라는 말이 여기 성경에 이렇게 있구나. 이제 이것도 생소했는데, 그러니까 이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는 너무나 자주 종종 이렇게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습관이라는 것이 사실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부분들이 습관이 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습관이 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할 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습관이 딱 이렇게 들여져 있으면 내가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막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이 내가 딱 잘 들여져 있다. 그러면 정말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도 깨어나서 이렇게, 아니면 그 시간만 되면은 이렇게 딱 눈이 떠져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이 있죠, 저희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항상 하셨던 거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렇게 습관이 되어서 제자들에게도 또,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사람들이 와서 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사실은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주기도문을 하고 그냥 이렇게 마치기도 하는데, 이 기도문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중요한 기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기도 내가 기도를 되게 좀 하기가 힘들다 그럴 때는 주 기도문을 이렇게 계속 하셔도 좋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거기에 다 있다는 거. 예,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저희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 그러면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는 자신의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다 그냥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자기 가족들도 있고 또 앞으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굉장히 생각들이 많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40주야를 이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을 해서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들을 주셨죠. 예,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 오경을 주시고 또 제사법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모세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또 가깝다고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이처럼 나와 이렇게 친밀한 자가 없다. 어떻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거를 이렇게 다 드리는 기도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굉장히 포장을 하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11조도 잘하고 율법 다 잘 지키고 저는 진짜 행동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다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죠. 하지만 저희들의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까 봐서 말을 못하기도 하지만 나만이 갖고 있는 나의 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하나님께는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든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리고 과거에 어떠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가지고 나와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저희는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기도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알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저에게서 이렇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서 물론 그것도 기도 제목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시편 120편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를 절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예, 네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그 제자들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시달린 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저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저희가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거는 꼭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것만큼은 정말 진짜 힘들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이제 그것까지도 다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언제 기도를 해야 되나? 예, 첫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맨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꼭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서 제일 좋은 시간은 새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금 새벽 기도가 계속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틀면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해야 되면은 그냥 혼자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기도를 오래 하시니까 저희들이 맘만 먹으면 계속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정말 새벽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만약에 놓치고 다른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보면 새벽만큼 이렇게 딱 시간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다른 일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꼭 새벽에 이렇게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합심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혼자서 기도를 잘 못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기도의 불을 이렇게 좀 나눠서 받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들을 자꾸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혼자서도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뭐 집에서 혼자 아니면 뭐 둘이서만 이렇게 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좀 이렇게 하는 기도가 뭐 응답이 될까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 합심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예. 그러면 저희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예,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예. 야고보서 1장 6,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되겠다 안 되겠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과는 별개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면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할 때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느낌이나 내 경험이나 또 내 어떤 선입관들을 좀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좀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잘 못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어떨 때는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맨날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어떨 때는 뭔가 속상한 일이 생기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 시간을 놓치는 그 틈을 또 사탄은 놓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랄까 오늘은 기도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아니면 오늘은 기도가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저는 별로 의지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환경과 내 기분과 그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하다 보면 정말 기도가 너무 변동이 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내 느낌과 상관없이 그냥 맨날 이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밀고 나가듯이 계속해서 교회에 기도 수첩을 이렇게 놓고 맨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말 기도가 잘 되고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기도에 힘을 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물론 내가 한꺼번에 막 수십 시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시간을 아주 오래 잡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이거를 내가 맨날 하는 거에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 그래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가 왜 중요하냐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아시지만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안에 꼭 성령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는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이런 기도 제목들은 좀 이렇게 좀 바꿔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을 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잊어버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너무 많은 부분들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신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기쁨을 알면은 기도를 정말 신나서 하게 되거든요. 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것도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번에 이제 태풍이 2개가 연달아서 오는데 하이선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관통한다는 그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물론 저만 기도한 거 아니겠죠. 아까 안영민 안식사님께서도 대표 기도를 하셨고 또 목사님들도 다 기도하시고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살면서 이렇게 태풍이 우리나라 한가운데를 관통한다는 그런 뉴스는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대급 태풍인데 또 나라를 관통한다고 하니까 그렇잖아도 코로나로 힘들고 수해 지역이 아직 복구도 다 안 됐는데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방향을 옆으로 확 틀었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동해안 쪽으로 지나간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옆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세력이 좀 더 약화가 돼서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태풍 피해가 아직 복구가 다 안 됐는데 굉장히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이제 또 우리나라를 지난다고 하니까 또 저희들이 더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하셔서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벗어난 기도 제목들을 아무리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 기도들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지를 꼭 이렇게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뭐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이러면 이제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하잖아요. 이 세상을 마치 지상 낙원으로 만들어줄 것 같고, 이제 뭐 파라다이스로 만들어줄 것 같은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 시간이 임박해 오면은 정말 더 혼란스럽고, 이제 정말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정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또한 온갖 자연재해들과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서로 원수가 되고 이런 많은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이 세상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무리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그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해야지 이 말씀을 벗어나서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하고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제 마치 이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기도를 할 때 저희는 죄는 회개하고 또 그리고 허물과 또 상처에 있어서는 또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저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항상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은 가장 진실된 기도를 그리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솔직하게 회개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나 허물이 보이거나 또 나에게 상처를 줬다 이럴 때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용서가 처음에는 그냥 용서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어렵나 했는데 정말 그렇게 좀 힘든 상황들을 겪고 나면은 용서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항상 말씀을 하시죠. 목사님께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지. 예, 하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또 용서를 해야 되고요. 또 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욥기 42장에
그 친구들을 다 용서했을 때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비춰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기도를 하면은 이게 성령님께서 또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용서가 안 되었구나. 내 마음과 생각은 용서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 이것들이 남아있구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이것에서부터 자유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계속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내 마음이 이렇게 자유와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6번째는 기도의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고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의 응답의 시간을 내 때로 정하기 때문에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신앙이 이렇게 어릴 때는 이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1998년도에 교회를 왔는데 저희 교회가 2000년도에 그 예배당 이전을 했거든요. 근데 98년도 왔을 때부터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성전 이전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1년 한 반 정도를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1년 반 기도를 하고 나서 정말 와, 왜 이렇게 응답이 늦을까 막 그렇게 혼자서 그랬는데 사실 이제 그 전에 계셨던 분들하고 또 우리 두 분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수년 동안 기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1년 반도 정말 길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그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에 대해서 정말 미숙했구나 하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저는 사실 정발 목사님, 이하준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저도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정말 배웠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리고 또 어떤 기도 제목들은 굉장히 빨리 응답을 해주시는데 또 어떤 기도 제목들은 굉장히 정말 뭐랄까 이렇게 뭔가 낌새도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나만이 6번 물에 잠겼으면 정말 조금이라도 팔 한쪽이라도 좀 나았구나 이런 게 있어야지 한 번만 더 들어갔다 나오면 낫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떨 때는 그런 게 아예 없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의 인내를 저희들이 다 봤죠. 정말 어떤 사람도 사실은 욥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지만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이 정말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에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꼭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어떤 일들이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저도 기도의 응답들을 이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정말 기도를 할 때 좀 이렇게 뭐랄까 기대하고 이렇게 좀 신나는 마음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두 분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부탁드릴 때가 있는데 응답들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두 분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잘 해주시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기도가 너무 신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해주실지. 그리고 또 다른 성도님들도 이렇게 간증들을 하시잖아요. 이거 이렇게 응답받았고, 이렇게 응답받았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기도를 통해서 또 그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기도를 할 때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또 4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모인 곳에서 같이 기도를 할 때,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환난이나 어떤 고통이나 재앙이나 재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어떤 고통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마음이 곤고할 때, 이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저도 믿으면서 확실하게 느끼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내 옆에 든든한 이렇게 사람들이 옆에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내 재정을 의지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가진 명예나 권력을 의지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변치 않고 늘 한결같은 한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맨날 기도를 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환경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했죠. 자기 이름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게 복을 주시고 또 그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리고 또 그런 곤고함 가운데 계속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그 공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속삭일 수가 있죠. 야, 다른 사람들 기도는 다 응답되는데 너는 안 돼. 너는 기도해도 응답 안 올 거야. 근데 그거는 정말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저희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좀 그런 분별을 잘 못하고 좀 이렇게 연약했을 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기만 하면 자꾸만 이렇게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뭔가 해결이 돼야 되고, 기도를 하면은 뭐가 더 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은 더 공격이 오고 내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기도를 잠깐 쉬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그 생각을 갖지 않겠지만, 제가 신앙이 어릴 때는 너무나 이렇게 부딪힘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에 여러분이 만약 속고 있다면, 이거는 사탄이 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나를 이렇게 속이는 거구나 하고 그거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럴 때는 진짜 불도저로 밀고 나가듯이 그냥 계속해서 기도로 이렇게 밀고 나가시면 돼요. 내 어떤 기분과 내 상황과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오는 여러 가지 저항에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많은 그런 기적들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신도 치유되고 또 기도 제목을 나에게 부탁했던 분들도 이렇게 치유되시고 그래서 놀라운 그런 치유들이 기도를 통해서 또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리고 또 저희들은 전부 다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죠. 저희들이 기도를 할 때 이런 승리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환경에서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변화가 없어 아니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하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사극군이 그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방해를 했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속이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안 주시고 마치 이 환경이 안 바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방언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언은 이제 성령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알아들으실 수 있는 그 언어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아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죠. 근데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은 그걸로 이제 된 거예요. 우리가 뭐 그 뜻을 다 모르더라도. 그리고 또 방언 기도가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면 사탄도 그 기도의 제목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방언을 많이 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이제 내가 이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지금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실 이 방언은 하나님만이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영어로 기도를 하면 또 마음으로도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수첩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방언 기도만 계속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또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교회 기도 수첩을 가지고 이게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하다 보면 교회 기도 수첩을 가지고 이렇게 그걸 따라서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성령께서 어떤 기도 제목들을 또 떠올리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분이 나에게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부탁하셨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중대의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언을 할 때도. 예. 그래서 이 방언은 사실 내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은사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은사들은 모두가 다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지만 이 방언의 은사는 내 자신에게 덕이 됩니다. 예,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예, 내 자신에게 덕이 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물론 그 이상한 다른 종교들, 불교나 대순 진리회나 그리고 또 다른 종교들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혹은 교회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또 뭐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절대 엉뚱한 방언이나 나쁜 방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방언의 은사를 나에게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이상한 거 다른 걸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내가 갑자기 뭐 절에 가서 내가 무슨 방언을 받았다. 내지는 내가 무슨 점집에 갔는데 거기서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이상한 거죠. 하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주의 종이 이렇게 안수를 할 때 이렇게 방언을 받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이렇게 저도 받았을 때 많이 의심이 들어요. 이게 진짜일까? 왜냐하면 너무 쉽게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어렵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또 저희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방언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데 방언은 정말 좋은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식에 대해서 이제 또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금식은 히브리어로 입을 봉하고 먹지 않는 것,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음식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이 금식은 기도를 같이 동반을 한다는 걸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이제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금식은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갈급하고 또 절박할 때 이제 정말 꼭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될 때 이럴 때는 저희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하도 많이 이제 저희 목사님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하셔도 마칠 때는 기도로 마치실 만큼 이제 기도를 많이 강조하시니까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과 같은 때는 더 그렇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 했던 분들도 비대면 예배를 딱 드리면서 물론 이제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또 저희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또 변화가 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잘 믿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예, 모든 그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걸 저희들이 또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혹여나 신앙이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믿음을 떠났던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희생을 하더라도 믿음만큼은 견고하게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할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기도로 정말 친밀하게 동행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또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